싶어요 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가족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특히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보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는데 동화책으로 나와 있어요. 동화책으로. 근데 또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복음송으로도 나와 버렸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복음송으로도 나왔어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뭔가 부모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구나 하는 생각이 이 마음속에 막 닿아요.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 이야기 줄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동네 한가운데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나무에 가서 놀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즐겁게 뛰어놀고 거기서 나무 밑에서 잠도 자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가면서 아이가 컸어요. 아이가 컸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집이 필요하죠. 아이가 크니까 용돈이 필요해. 그래서 용돈이 필요한데 나무야! 내가 이제 너한테 와서 숨바꼭질 할 나이는 지났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무가 난 돈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이 열매를 따다 팔면 돈이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무 열매를 따다가 보니까 이 사과나무 열매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과를 막 따다가 시장에 내다 파니까 돈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이제 애인이 생기고 색시가 생겨갖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나무한테 와가지고 야, 나 지금 힘들다. 근데 나무가 왜 힘들어? 아니 색시가 생겼는데 집이 필요해. 아, 돈 없는데. 그래 그러면 돈이 없지만 내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쳐라.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제 그 나무를 확 잘라다가 집을 줬어. 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참 만에 돌아오더니 나무에 와봤어요. 나무에 와보니까 나무가 자기가 가지를 뚝뚝 다 잘라버려갖고 집긴이라고 나무 기둥만 크게 나서 나무는 죽었어. 근데 나무가 말을 해. 나무한테 와서 말하는 거다. 야 나무야, 나 지금 살기 쉽지 않고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배 타고 나가서 돈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그때 나무가 나 돈이 없어. 근데 그러면 나를 밑에서부터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나가 돈 벌어먹으면 되지 않겠니? 근데 나무가 또 그냥 나무 그 기둥을 줬어. 그 배를 만들어가지고 멀리 가서 이제 돈을 벌었겠지요. 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지팡이를 짚고 나무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왔어. 나무야, 이 자리가 참 한가하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늘도 없고 가지도 없고 기둥도 없구나. 근데 나무야, 이제 나도 늙어서 힘이 없구나. 너를 보러 왔지만 옛날 추억뿐이고. 그러더니 나무가 하는 말이야. 그래? 그러면 네가 잘랐던 그 나무 밑둥에 네가 앉으면 되지 않아? 그 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서 쉬었다 하는 게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예요. 이 나무가 이 소년에게 어린아이 때부터 할아버지 될 때까지 다 주기만 했어요. 근데 부모가 뭐냐? 부모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식한테 얼마나 주셨을까요?
얼마나 주셨을까? 수고하셔서 주시느냐고. 주시냐고 수고하셨어. 여러분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자식들은 부모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전해주는 통로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한테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줘도 그거 갖고 만족하지를 못해. 언제까지?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만족하지를 못해. 누구처럼? 이 아이처럼. 근데 뭘 줘야 될까? 부모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그러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뭘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가 화가 나고 자녀가 승질이 나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와요.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양육해라, 그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원이라는 학원은 다 보내는데 교회 학교 학원은 안 보내. 많은 사람이 교회 학교 학원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 교회 학교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를 잘 못 전해주고 있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나눠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녀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많고 헛자국 많아서 삐뚤빼뚤 가요. 똑바로 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잘못 가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어도 내 자녀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실수하는 곳으로 갔다 왔다 하는 자녀들이 막 있다고 말해요. 그럴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있는데 한 아들이 호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똑바른 길로, 정상적인 길로 잘 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줘요? 자기 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한테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때만 나무한테 와서 뭔가 꼭 얻어가잖아요. 자식은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뭐가 성장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명철이 자랄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부모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먹어도 안 변한다? 그래도 기다려주더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젊어서부터 잘 자라는 자녀는 고맙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돕는 배필. 서로 돕는다는 것은 남성이 우월하다거나 여성이 우월하다거나 그게 없어요. 그런데 후지국으로 갈수록 남성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세고 여성의 권위는 아예 없어요.
아버지의 역사라는 그 책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가 무슨 역사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의 역사를 보니까 옛날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제왕적이었어요. 아버지 말 한마디면 온 집안이 다 왕같이, 그게 아버지였어요. 다 온 가족이 아버지 말 한마디에 아무도 반항을 할 수가 없었고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 역사의 그 책에서 보면 요즘 시대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시대로 바뀌었대. 아빠 시대. 아빠가 권위가 있어요? 아빠는 권위가 없어요. 아빠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으로만 이 대한 아빠로 바뀌었어요. 어디가?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대. 오늘 저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아버지로 왕같이 군림하는 분이 계신다면 방향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방향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저한테 아버지 그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 그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사투리잖아요. 사투리. 여기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서울 경기도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산 사투리는 아버지 그래. 아버지라고 불러서 조금 기분이 신혼 초에 기분이 조금 이상해서 아버지 그래. 부산 사투리 아니죠? 어? 사투리 아니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날 불러서 아버지라고.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하고도 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아버님 맞지요? 또 아빠하고는 분위기가 또 다르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 문화가 오래되다 보고 또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아버지로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아빠로 사는 것 같아요. 장모님이 밥 한다고 그러고 장모님 설거지 한다고 그러고 또 나도 가만히 보면 설거지도 너무 잘해. 설거지도 잘. 근데 난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그 후에 전에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아버지는 한참 이렇게 올려봐야 되는 분, 무서운 분, 엄격하신 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적인 부모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아버지는. 어머니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성경적인 부모 마지막으로 가정의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게 성경적인 부모다. 가정의 제사장적인 부모.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는 가정의 제사장이어야 된대.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기도해주고,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이 어버이 주일에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른들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사장 같은 아버지, 엄마가 돼야 된다. 제사장 같은. 근데 내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기 가족을 이름을 불러보고 자기 가족의 이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발을 아래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나면 안 되니까 발을 아래로 내려요. 목사님은 자식 기도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해주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바빠서.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제사장적인 엄마,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제사장이 안 되면 누가 제사장이 되냐고.
여러분이 제사장 같은 그런 사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성경적인 부모는 농부와 같다. 농부. 성경적인 부모는 농부 같다. 어떻게 농부 같아요? 농부는 자기 자녀들,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최선의 조건을 준비해 주는 게 농부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녀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게 부모다. 부모.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준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그냥 달리나요? 콩이 그냥 달려요? 아니요. 사과나 배가 그냥 달려요? 아니요. 농부가 돌봐주지 않으면 다 뭔 사과가 되냐? 돌배가 되고 돌사과가 돼버리고, 콩도 들콩이 돼버려. 들콩이 떠버려. 먹을 수 없는 콩이 돼요. 돌배 먹을 수 없는 배가 되고 막, 사과 먹을 수 없는 사과가 돼요. 벌레가 먹고 찌그러들고 막 그냥 다 시커멓게 되고, 곡식이 곡식같이 되질 않아요. 농부는 자기가 기르는 곡식을 가서 살펴봐요. 그게 부모예요. 살펴볼 수 있는 게 부모예요. 농부가 그렇다니. 뭐라고 농부가? 이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쓸모없는 가지들은 싹싹 정리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하는 게 뭐냐? 자녀들의 앞길에 필요 없는 것들을 싹싹싹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 뭘? 야,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지금 나가서 일할 시간이야.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지금 자유할 시간이야. 세수해라. 자존심해라.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앞길에 뭘 할 시간인지 뭘 할 것인지를 정리해주고 제거해주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네. 자식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야. 또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해야 되지만, 부모는 농부같이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한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한다. 부모는 자식한테 주님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네. 그래야 곡식이 열려요. 그래야 포도가 익어. 그래야 자녀가 앞길이 열려요. 자식을 향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라고 말해줘야 돼요. 말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기 멋대로 해요. 왜? 일찌감치 철드는 어린애가 어디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자. 부모가 엄청난 간섭을 해줄 때 자녀들이 제대로 자녀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탁한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고한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한다. 그럼 네. 자녀를 향해서 권고하고 자녀를 향해서 부탁하고 자녀를 향해서 축복해 줄 때 자녀가 제대로 사람답게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네. 알아서 잘하겠지. 뭘 알아서 잘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공한 아버지, 실패한 아버지, 그리고 아주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신 어머니, 할머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성공한 아버지 다윗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성공한 아버지인가.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람이 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왕권을 아들 솔로몬한테 물려주잖아요. 솔로몬한테 물려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권고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 열왕기 상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통할지라. 다윗이 얼마나 늙었냐? 죽을 때가 다 되도록 늙었어요. 기운이 진해서 침상에 누워서 그냥 숨이 넘어갔어요. 기운이 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이 다 떨어져서 체력이 다 소진돼서 그 말이에요. 왕인데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왕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심지어 나이 많아 늙어서 체온이 떨어지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동녀를 갖다가 난로 대신 갖다 줬더니 난로 대신. 난로가 뭐예요? 난로는 따뜻한 거잖아. 아주 젊은 혈기가 왕성한 이쁜 아가씨를 다윗에게 따뜻하라고 붙여줬대. 그럼 다윗이 기운이 많아 늙어서 기운이 진화해서 손도 안 잡았대. 그럼 기운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늙어서 침상에서 숨을 거뒀어. 부모는 자식이 장성해서 장가를 가고 사업을 하고 왕성하게 되었어도 죽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부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축복하는 게 부모다.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자꾸 해줘야 돼, 부모가.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뭘 어떻게 용돈을 얼마나 받을까? 거기에 신경 안 써도 다 저런 자녀들이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생각해요.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계속해서 부탁하고 권고하고 축복해주는 일을 하는 거다. 할 수 없을 때까지 할 수 없을 때까지. 어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때까지. 할렐루야.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게 부모다. 실패한 아버지 솔로몬. 자,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 아버지. 자, 왜 실패했느냐? 이분도 왕이에요. 왕으로 살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배경에서 왕으로 살았고 이제 한 세월을 다 보내고 이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돌아보니 잘못 살았어. 본인이 생각할 때 돌아보니 잘못 살았어.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실패한 아버지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공한 아버지나 실패한 아버지나 권고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똑같아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실패한 아버지도 성공한 아버지도 자식한테 부탁하고 권고하고 축복하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했고 자기는 잘못했어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다. 그래 여기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괜찮아요. 몰라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어. 몰라서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또 시간이 다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성공한 아버지 잘 살았으니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할 일이 뭐 있냐 후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녀가 할 일이라고 해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모범적인 디모데 외할머니, 디모데 어머니 이야기.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이 외할머니에게서 엄마에게서 전수가 돼. 전수가. 믿음이 전수가 돼. 어떻게 전수가 돼요? 삶 속에서 전수가 돼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까지 믿음이 전달돼요. 그렇게 믿음이 전달이 잘 되어서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니까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을 총괄하는 멋쟁이가 되는 거, 멋쟁이. 그 부모가 자식을 권고하고 축복하고 자식한테 부탁하는 거요. 부모가 삶으로 본이 되어줬어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니까 그 후손이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부모는 이렇게 주 안에 거하라 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부모는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모가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안에 다 있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다 있고 예수님한테 다 있는 게 믿어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5장 이게 뭐 잘못됐네. 요한복음 15장 16절 아니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여기 있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있고 예수님한테 모든 게 다 있는 줄 믿는다면 기도로 구해서 해결받으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 왜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한테 다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분명하다면 뭐가 필요해요? 건강, 장수, 부귀, 존귀, 명예, 권세, 지혜, 지식, 총명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이게 모든 게 필요한데 잠언서 3장 4장에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한 장수, 부귀, 존귀, 명예, 권세, 지식, 지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잖아요. 아는데 기도 안 하고 아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르니까 안 구하고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알면 어째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에 저 좀 쳐다봐요. 저 좀 쳐다봐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요? 진짜 응답 받아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얼마나 기도하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면 얼마나 기도하냐고. 어린아이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지요.
얼마나 달라고 그래요? 뗐으면 해결될 때까지 울고 떼쓰고 난리야. 오늘도 조금 전에 기훈이가 막 울어갖고 그 달걀 주는데 달걀도 마음을 안 줘. 2층에서 생일 케이크를 잘라서 먹는다고 해서 싫대. 안 간대. 그래서 왜 안 가니? 그냥 울기만 해. 그래서 서재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해서 얘기 들었더니 얘기가 돼요. 왜 그래? 그러니까 기원이가 때렸어요. 기원이가 때린 게 속상한 거야. 그래서 기원이 부르다가 사과를 시켰어. 그랬더니 화해하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럼 이제 케이크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그래도 안 간대. 왜 안 갈까? 화가 나서 안 간대. 화해는 했는데도 화가 나서 안 간대.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안 돼갖고 선생님한테 인신계를 해고 왔어요. 어린애기도 화나면 맛있는 케이크 먹으러 안 가요. 성질나면.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신다는데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뭘 부모가 자식의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요? 건강, 장수, 지식, 지혜, 총명, 명철, 존귀, 부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데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좋아하는 찬송, 좋아하는 성경 기절을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다.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예수님 앞에 왔다. 그런데 나 그 찬송이 제일 좋대. 교회 앞에 그런 찬송이 있어서.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너무 인생살이가 고통스럽게만 했는데 지금은 좋은 일이 막 생겨. 얼마 전에는 따님이 비행기 태워가지고 일본까지 다니고 행복하죠. 아니 본인이 행복하대. 또 어제도 어디 가신다고. 오늘 어디 가세요? 원주에 출렁다리 보러 가신대요. 어떻게 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가 꼭 가야 된다고 자가용 대절해갖고 준비했으니까 꼭 준비해서 같이 가자. 좋은 일이 막 생기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믿고 또 찬양을 믿고 그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그럼 내가 거기 다가가게 돼 있어요. 세상 노래도 그러잖아요.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 인생이 슬퍼져. 이혼 노래 이런 거 부르는 사람은 꼭 이혼하더라고. 잘 될 거를 생각하고 좋은 노래 부르는 사람은 꼭 잘 되더라고 인생이. 아주 그대로 돼버려. 그대로. 세상 노래도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 말씀, 찬양 여러분 그대로 돼요. 아멘. 세 번째로 성경적인 부모는 주 안에서 앞서 행하는 본을 보인다. 성경적인 부모는 자식들한테 앞서서 선행하는 선행. 성경에 있는 거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빨가벗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창피했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딨냐? 하와야 어딨냐? 그러니까 창피해서 숨었어요. 왜? 뭐가 창피하냐? 벗었어요. 벗었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니?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자꾸 부르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치마를 해줬어요?
가죽 치마를 들고 오셔서 다 입혀주셨다. 또 노아 홍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멘. 사람들이 전부 생각하는 게 악하고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어서 내가 방주를 만들게 부탁을 했더니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는데 노아와 그 가족은 다 사는 거예요. 아멘. 다 죽어야 되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타고 다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아멘. 하나 더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선행 사람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냥 볼 수 없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시고 아멘.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뭐냐? 부모는 자기가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부모는 자식의 앞길을 미리 준비해 주는 게 부모예요. 아멘. 성경적인 부모는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부모로 산다는 것은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 시간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2026년 5월 어버이 주일에 내 자식을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하고 이 시간에 받은 은혜를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